제1강 베레시트 모든 성공은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느 분야건 기본이 중요하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발성을 갖춰야 하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 거스 히딩크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뒤 첫 번째로 한 일 역시 선수들의 기본기를 확인하고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갈고 닦은 화려한 기술 전수를 훈련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사회인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감에 있어서도 기본기는 중요하다. 사회생활의 기본기는 인간관계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관계, 즉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관계의 기본기를 지키지 않고 살다 보면 주변에 적이 생기기 쉽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보다 계약과 법의 통제에 기댄 관계가 많아지게 된다. 이런 관계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람 사이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다. 이런 관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당신을 외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것.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블론디는 뉴욕타임스에 광고 하나를 낸다.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는 고개에 도전한다는 광고였다. 공연 당일인 1859년 6월 30일 그 광고를 본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블론디는 막대기 하나로 균형을 잡으면서 48m 상공에 설치된 외주를 건너고 도전에 성공한다. 그뿐인가 뒤로 걸어 줄을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기도 한다. 심지어 눈을 가리고 외줄 건너기에 성공한다. 고개 내내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사람들은 모두 더 이상의 고개는 없을 거라 생각하던 그때 블론디는 관중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보겠습니다. 이전처럼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관중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며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럼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고개 내내 열광적이던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 잠잠해졌다. 아무도 그 도전에 지원하지 않았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이 아닌 다른 지원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침묵만 이어졌다. 그때 블론디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등에 업힐 것을 제안한다. 놀랍게도 그는 그 제안을 단번에 수락한다. 그리고 블론디는 이번에도 외줄 타기에 멋지게 성공한다. 이후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인 그 남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블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였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미리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주를 건너는 일은 콜코드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위험을 넘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제안을 받았던 당시 콜코드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이다. 두렵고도 떨렸을 것이다. 공연이 시작되고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도 그의 걱정은 이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론딘의 등에서 내리지 않았고 고개의 성공에 기여한 참여자가 되었다. 무엇이 콜코드를 움직이게 했을까? 어떻게 그는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에 응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블론딘의 고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믿음과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행동이 뒤따라야만 비로소 진정한 믿음과 신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블론딘의 고개 능력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끝없는 감탄과 찬사를 보냈고 블론딘을 믿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 행동을 보인 사람은 오직 콜코드 뿐이었다. 이후 사람들이 블론딘의 등에 업힌 콜코드를 믿음과 신뢰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것도 그의 이런 행동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함께하는 동료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한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한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이 잘못됐을 때를 위한 변명을 강구한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이어가지 않는다. 이처럼 믿음과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절대적 믿음의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유대인은 기도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폭풍우가 멎을 줄 모르고 더욱 심해지자 사람들은 일제히 유대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기도를 올리지 않는 거요? 그제야 유대인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곧 폭풍우가 멎었다. 배가 무사히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에게 물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를 올렸을 때는 효과가 없었소. 그런데 당신이 기도를 올리자 금방 폭풍우가 잠잠해졌소.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나라에서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오신 분들은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기도를 했고 로마에서 오신 분들은 로마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지요. 우리 유대인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신 한 분께만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다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다. 다소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은 유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유대교 경전 타나크의 첫 번째 이야기 베레시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알리며 시작된다. 유대인에게 신은 그들이 가진 믿음과 확신의 출발 지점이다.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 베레시트가 있는 율법서 토라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그들의 신이 내려준 말씀으로 믿는다. 토라는 법이며 생명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토라를 이야기한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사업상의 거래에서도 ጼ다카를 행할 때도 그들은 신의 명령임을 강조한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신을 신뢰한다. 이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보수적인 유대인, 진보적인 유대인 등 다양한 성향의 유대인들이 있고 자신들만의 행동 규칙이 있는데 성향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토라의 말씀을 일상에서 행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한다. 비유대인 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간다.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남다른 믿음과 신뢰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은 그저 전통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현대에 맞게 변한 모습으로 전통의 모습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믿으니까 의심 없이 행한다. 여기서 잠깐 유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말이다. 믿고 기댈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친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놀다가도 중간중간 뒤를 보며 자신의 부모를 확인한다. 부모가 눈에 보이면 안심하고 계속 놀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이것은 어린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도전에 뛰어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넉넉한 경비를 갖고 떠나는 여행과 무일푼으로 떠나는 여행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는 급박한 순간에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금전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 있어 돈과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이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신일 때에는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
그 신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그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할 때보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 베레시트에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나온다. 요셉은 유난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기한 10명의 이복형들의 계략으로 그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다. 베레시트를 보면 비중 있는 분량으로 자칫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다. 신이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성취하는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와 그의 주변 지역의 흉년이 계속되자 요셉의 형들은 곡물이 풍성한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보게 된다. 요셉은 신의 말에 따라 풍년일 때 미리 식량을 모아두었던 터였다. 크게 놀란 형들은 요셉이 지난 일에 원한을 품고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신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는 5년 동안 논밭을 갈지도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저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신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베레시트는 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인도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집트로 가게 된 요셉을 통해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와 같은 요셉의 고백을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 고백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대인을 지탱해주는 믿음의 뿌리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존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늘 곁에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다시 일어난다. 대부분의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유대교는 다르다. 그들은 이것을 민족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는다. 유대인의 자선활동 제다카가 남다른 것도 자신들의 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미리 준비된 자로 여기고 요셉의 자세로 제다카를 실행한다. 유대인의 티쿤 올람 정신 역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티쿤 올람이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히브리어이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더 좋은 곳, 오늘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자긍심으로 여긴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을 향한 믿음을 늘 고백하고 신의 명령인 토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믿음과 신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으로 옮긴다.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등 어느 분야건 상관없이 유대인이 이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당신 안에 잠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더 좋은 결과를 향해 간다는 믿음만 가지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의심과 불안을 동시에 갖고 살아간다. 고개사 찰스 브론딘의 고개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등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딜레마다.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별함이라면
그들은 이 딜레마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의심과 의문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오로지 행동으로 믿음을 행한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아는 유대인의 성취가 전 세계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멀리서 시작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부터 생각해보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지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인간관계 내에서의 믿음과 신뢰도 생각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가? 아니면 불신과 의심의 대상인가?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일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